3주 만에 우리 시원차인데 또 찬양을 들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특주나 특송을 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됐다 아쉬운 분 계시면 신청해 주시면 오후 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틀 전인 지난 금요일 날 외신 중에 좀 소소하지만 좀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 그러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중년 남성인데 쿡이라는 사람이 1등 복권에 당첨됐답니다. 높아시면 말씀드리지만 로또를 사라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하나님은 구약성경에 보면 우리가 불로소득 이런 복권 당첨 이런 것 같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11조를 바쳐라 이렇게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땀 흘려서 하나님의 주신 육체 가지고 또 노력해서 이렇게 얻은 그런 것들이 참 축복인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1등 당첨금을 받은 것은 그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닌데 눈길을 끄는 것은 뭐냐면 그 1등 당첨금을 친구와 반반으로 나눴다는 겁니다. 그 당첨금이 2,200만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260억이 넘는데 그 돈을 세금을 제하고 각각 68억 정도씩 나눴다 그럽니다. 나눈 이유는 뭐냐면 28년 전에 친구와 지나가듯이 약속을 했는데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복권의 1등에 당첨이 되면 우리가 반씩 나누자. 28년 전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 4명이 딱 사진을 찍었는데 그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사진을 보니까 참 이런 진실한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복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김규신 선생을 생각하면서 썼다고 하는 유명한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그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내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렇게 시작되는 시인데 참 진실한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러한 진실한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 사귄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나에게 그러한 진실한 친구가 찾아오고 그렇게 만난다고 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친구에게 그런 진실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 더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러한 친구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이런 진실한 친구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중풍병자와 또 그의 아주 절친한 사람으로 보이는 이 4사람의 친구와 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식빵을 보게 되면 그냥 자르기 전에 딱 나온 걸 보게 되면 이렇게 봉우리가 3개 정도 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딱 뜯게 되면 식빵 하나인데 이렇게 3덩어리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건 같지만 그 사건 안에서 1절부터 5절까지 그 앞부분에는 그런 중풍병자 이야기,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서기관 이야기, 8절부터 12절까지는 또 이 중풍병자와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체로 보게 되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첫 번째 그 시작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1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가버나움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거든요. 거기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런 사건과 이어지는 겁니다. 가버나움은 그 베이스 캠프 같은 겁니다. 거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보게 되면 어디 다니다가도 여기 들리고 어디 다니다가도 여기 들리고 여기부터 시작하고 뭐 이런 그러한 거점이 이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누구의 집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여러 어떤 학사람들은 아마 추측컨대 베드로가 여기 살았으니까 베드로의 집이 아닐까 하긴 합니다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한 집에 들어가시는데 오늘 말씀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제가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중풍병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번역상에 약간 마땅한 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원뜻은 뭐냐면 몸이 마비된 사람 그런 뜻입니다. 마비된 사람. 마비된 사람이니까 어쩌면 말도 어눌하게 할 수도 있고 하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주위에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침상채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왜 예수님께 나와왔냐면 예수님께서 이 앞에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셨고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고 수많은 각종 질병 있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나병 환자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나오면 고침받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만 나가면 어떤 병이든 고침받겠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 보게 되면 민족 중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중풍병에 들린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고침받아서 상을 들고 가는 이야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맨 마지막 12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2장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 나오며 나을 줄 믿고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 많이 고치셨는데 고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위하여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이 고친 것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26절에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사역 중에 무엇을 하셨냐면 고치시는 사역,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신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 알리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것은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한순간 믿음이 그냥 가득 차는 건 아니거든요. 마음속에 예수님만 가득 찬 사람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믿음이 그냥 쭉 성장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하나씩 하나씩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맞아.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맞아.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한순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걸 보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뭐냐면 온 것보다 더 4절 말씀입니다.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건 좋은데 예수님께 나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 집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마치 이 많은 사람들이 펜스처럼 되어가지고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어쩔 수 없구나, 그냥 기다리자 라고 하거나 다음 기회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글쎄 지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붕으로. 유대인들의 집들은 주로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들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지붕이 옛날 집처럼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냥 평평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계단들도 만들어 놓곤 합니다. 그들이 올라간 겁니다. 그들이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 겁니다. 그래서 구멍을 내가지고 침상을 내릴 정도면 얼마나 많이 뜯어야 될까요? 엄청나게 많이 넓게 구멍을 내야 되겠죠? 근데 그 사이에 밑에 그 방 안에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흙도 떨어지고 먼지도 날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흙도 이렇게 오래 굳어 있으면 단단해져가지고 돌처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된다고 하는 것, 본인들이 무례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뜯는 겁니다. 마치 이번 기회가 아니면 진짜 안 되는 것처럼, 이번이 아니면 이 기회를 놓치면 이 중풍병자가 낫지 못할 것처럼 그들이 진짜 강한 열정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뜯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뜯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보통은 이런 생각을 잘 하기 어렵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지붕이 아주 뜯기 어려운 그러한 구조가 아니고 뜯기 쉽다 그래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 집, 그 수리를 누가 해주겠습니까? 생각이 쉽지가 않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라 그래도 헌금을 많이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이라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지붕을 뜯기 쉽다 그래도 그걸 뜯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결심이고 아주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그것은 그 중풍병자, 그 한 사람, 몸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습니다. 절박하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뜯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기다리든지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좀 비켜달라고 말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들도 너무나 절박한 사람들이겠죠. 더 절박한 이 사람들은 지붕을 뜯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네 명의 이 사람들이 침상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그 상을 내린 것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책망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해 주신 겁니다. 잘했다고, 믿음으로 행했다고, 잘했다고 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라고 죄의 용서를 선언해 주시게 됩니다. 성경 보게 되면 이런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삭개오를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가실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쫓아갑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키가 작은 삭개오가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그 옆에 있었던 나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냥 쉬울 것 같지만 다른 사람도 다 행하는 것이 아닌 그만이 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고 이렇게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뚫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 열정이 그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그 삭개오가 그래서 기꺼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체면도 내려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의 시선도 좀 내려놓고 나는 오직 예수님을 보겠다라는 심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그런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장에게 딸이 있었는데 딸이 병들어서 너무 아픈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께 나와봤습니다. 근데 그 야이로가 집으로 갈 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혈루증은 몸에서 피가 나는 그런 병인데, 근데 이 몸에서 피가 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불결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여인이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여인도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년 동안 이 질병이 있었는데 많은 의사를 찾아보고 가졌던 재산 다 탕진하고, 그래도 낫지 않고 몸이 더 중요해져 가니까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께만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말도 못하고 예수님의 옷깃만 잡아도 나을 줄 알고 그 옷깃을 딱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잡은 걸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밀고 있었거든요. 이 여인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막 밀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 몸에 손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서시면서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으시고 그 여인이 그냥 떨면서 나왔겠죠? 그러면서 상황을 쭉 설명하니까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이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보면 병이 낫게 되는데 이 중풍병자도 그 친구들, 또 이 중풍병자의 믿음, 그들의 믿음이랄 땐 전부 다 포함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뜯고 구멍내고 내리는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장로님도 기도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기도하셨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런 방역 조치가 완화되었다 그래도 해지되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들어올 때 다 QR코드도 찍고 또 소독도 하고 열 체크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지금 다 그렇게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시대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느냐? 혹자들은 이제서야 21세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세기가 1차 세계대전을 시작으로 해서 시작이 됐던 것처럼 21세기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4차 혁명이 이 코로나 때문에 5년은 앞당겨졌다. 이런 말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떠밀려서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 이제 교회도 이 코로나가 자연의 역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환경과 관련하여 염두에 둘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학교도 온라인으로 많이 수업 듣고 현장에 학교 가봐야 며칠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이건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부모님 사이에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울 것인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숙제로 주어졌습니다. 이런 새롭게 주어진 환경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이 어려운,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거기에 대한 상황에 우리가 떠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강화해야 되고 가정이 더 단단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지난 50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교회가 많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선언들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래 50년, 이제는 새롭게 새로운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새롭게 생긴 것들을 또 찾아내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이런 갈망하는 마음들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선하게 그 길을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영혼을 보면 이 중풍병자를 보게 되면 혼자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옆에 4명의 특별한 친구들, 이들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한 영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또 다른 이의 큰 헌신이 요구되어집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라고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냥 자연적인 하천이 아닙니다. 시냇가는 누군가 수고하여 인공수로를 파고 그리고 누군가 수고하여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나무를 옮겨가지고 심어 놓은 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이것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 말라 비틀어 가져가던 그런 나무이고 그 옮겨놓고 수로를 파서 그 옆에 심겨놓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과 그 뒤에 나오는 그러한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기꺼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영혼에게 집중해야 되고 한 영혼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것이 더 필요한 이 시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데요. 6절과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이 말한 겁니다.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대체로 제사장들이 서기관이 되었는데 이들은 너무너무 어떻게 하면 죄 용서함을 잘 받는지도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속으로 말로 하지 못하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신성모독이다 이들이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과 이 서기관들은 너무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행했고 서기관들은 아주 불신앙적인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이었고 믿음의 행위라는 사람들이었고 서기관들은 회의론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회의론자. 그것이 잘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따라 없어지는 인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회의적으로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못쓰게 되는 인생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차라리 주님 앞에 모세처럼 120세까지 그냥 그때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따라 없어질지언정 그때까지 열심히 사역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어느 것이 쉬울까요? 정답 확률은 50% 반반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이런 유머를 하셨습니다. 어떤 환자가 눈이 좀 침침하고 좀 안 좋아서 안과를 갔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의사 선생님이 50%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환자분이 그러면 2번 수술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했다 그러던데
정답은 어느 것이냐면 50%인데 어느 것이 더 쉽냐면 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 더 쉽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이것이 더 어렵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중에 누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상을 들고 가는 것이 더 쉬운데,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대답이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서기관들의 대답은 달랐을 겁니다. 서기관들은 뭐 알고 있으니까 머릿속으로는 그렇다 생각하지만 실제 마음속은 어떠냐면 한 번도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고침받아 상을 들고 걸어간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죄 용서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죄 용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인은 압니다. 본인은 죄 용서 받으면 마치 영혼의 샤워처럼 그냥 시원하고 깨끗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거는 기쁨이 있고 사랑이 가득 차게 되고 감사가 가득 차게 되고 찬송이 나오고 본인은 압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죄 용서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지냐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눈에 보이는 그 기적, 이적, 치유의 역사, 그것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그 상을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제가 한 번도 몸이 마비된 이후에 손 하나 까딱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벌떡 일어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중풍병자는 왜 중풍병이 이게 왔냐면, 몸이 마비되었냐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그 내용이 깔려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질병이 올 때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이런 죄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을 굉장히 껄끄러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왜 몸에 질병이 왔느냐? 잘 씻지 않았으니까, 아니면 잘 먹지 않았으니까, 쉬어주지 않았으니까, 바이러스가 왔으니까, 세균이 침투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에 적어도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영적인 문제인 죄 때문에 중풍병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사람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를 아시고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라, 육체의 치유 이전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오해는 안 하셔야 되는데 이 육체의 질병은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15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장로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장로님들은 교인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저는 교회를 대표하고 교인을 대표하는 분들이신데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프면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병든 자를 구원하고 혹시 이 병이 죄로 말미암아 왔을 경우에는 그 죄도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육체에 질병이 있을 경우에 혼자만 끙끙 앓지 말고 순회도 이야기하고 부서에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에도 연락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연락 주시면 우리가 금요일날 금요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특별히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은 함께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의 또 오라버니 되는 그 나사로라고 있는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한 맹인을 가리켜서 랍비어 하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맹인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인 생각이 육체의 질병이 있으면 죄 때문에 질병이 온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이가 아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에 보게 되면 욥 가운데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찾아온 장면이 욥기서 2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욥이 몸이 아직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겁니다. 그가 몸이 아프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럼 그렇게 해봐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험으로 말미암아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런 육체의 질병이 왔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주제가 아니라, 무엇이 핵심 주제냐면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자기 선언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마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조금 같습니다만 짧게 한 가지 더 나누면, 우리가 죄 용서와 관련하여서 죄 용서 받은 사실과 죄 용서를 받은 느낌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팩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 받았습니다. 이것이 팩트,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 필링, 우리의 감정은 그것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못 느낀단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저는 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죄 용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느낌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무엇을 공격하냐면, 마치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고 죄 용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직 죄인이야 이러면서 계속 우리를 정죄하는 그러한 유혹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죄 용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문제보다 시급하게 해결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육체의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였습니다. 영혼의 문제. 인생의 모든 질고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우리 가운데 형벌로서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영적인 눈을 열고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문제와 연결됐다는 것을 알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 그런 죄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해결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다 주님께 나오면 해결함을 받습니다. 오늘 이 서기관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것은 성경엔 지식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도 지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질 수 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그런 신앙관을 내가 가질 수 있게 우리가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2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놀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그 주변의 사람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상을 냈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고,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돌파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 문제 해결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